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나요?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곧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어느 때에는 인간답게도 만들고 또 어느 때에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철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 두렵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요즘 코로나19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만듭니다. 최근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가 팬데믹 브레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자가 격리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이 뇌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 팬데믹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팬데믹 때문에 경험을 한 사람들의 뇌가 편도체라든지 해마 부분 등 여러 부위에서 뇌의 용량의 변화가 관찰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뇌의 용량이, 뇌의 크기가 일정한데 이 부위에 따라서 그 용량이 이제 변화가 관찰이 됐다 하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뇌의 일정 부분들의 용량 변화가 관찰된 것입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남아의 정글에 숨어들었다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일본군 폐잔병들과 같은 모습,
지하 벙커에 오래 갇혀 있다가 풀려난 납치되었다가 생존한 사람들의 뇌와 닮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불안한 이야기죠. 또 최근에 데일리 메일은 의학 업체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금지가 지속이 될 경우 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가상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햇볕을 쬐지 못해가지고 푸석해진 피부, 운동 부정으로 확 살이 쪄버린 모습,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중에 체중이 증가한 사람들 거의 반절 정도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함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또 턱을 악무는 습관, 이런 것들, 평소에 가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도 불안에 따른 징후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주 보편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고 명상함으로 이 뇌의 변화 부분도 상당량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뇌 기능 회복 속도가 이런 일을 통해서 훨씬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감상하고 또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이런 현상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을 여러 곡을 부르는데 이게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지지만은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아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홍역을 또한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된 바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조차도 그 중에 가장 탄탄한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이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벨기에가 최근에 물난리로 이미 수백 명이 죽었고 또 실종자가 수천 명인데 그분들도 다 사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수천 명이 물난리로 사망을 했다. 보기 힘든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와 서부가 서로 다른 자연 현상 때문에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독일의 수해에 대해서 공직자 한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대부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하고 언급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실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죽음에 대한 불안, 여기 기후 위기에 따른 이 온실가스 현상, 이것도 모두 다가 죽음과 잇대어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후 위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또 방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미래 세대들에게 매우 미안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1960년대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많이 돌리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온실가스 농도는 철저하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증가를 합니다. 매해 증가를 합니다. 전 세계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유엔 기구 협약, 변화 협약을 채택을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몰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중에 이산화탄소, 이게 인위적으로 배출이 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산업활동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 추출, 처리, 수송 과정에서 주로 발생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림에 흡수 저장된 것이 대기 중에 방출됨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0일 한국기독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순서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시간은 미래 세대인 중학생 둘이 나와서 드린 기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구의 대기가 온실가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른이 될 2050년까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소름이 돋기도 했지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네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지구가 존재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에 배출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그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청정 에너지 분야를 활발하게 투자해서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어차피 탄소는 배출이 되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상쇄가 되도록 탄소 제로 시대를 2050년도에 만들겠다. 그것이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8일 정부가 이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 탄소 중립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에 온실가스를 몇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냐 하면 5번째입니다. 3만물 시대를 가려다 보니 공장도 많이 돌려야 되고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죠. 제조업 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5등이 아니라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5등이라 하는 것이죠. 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 3개 업종에서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비용으로 얼마나 필요할 거냐
40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 외에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로는 800조에서 100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설교 시간에 가이아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신앙인들 가운데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아나 또는 이러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은 우리 지구 생명체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가이아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용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신앙까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도 일으키시고 전염병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이 지금 80억 가까운 전 세계 인구가 조절이 되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지구 환경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해할 것도 없겠지요. 과거보다도 현대인들이 더 불안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들은 더 불안해할까? 우리의 생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일 중독증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안한 감정이 너무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SNS라든지 이런 발달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환경적인 불안정,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가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의미성의 증가라.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다. 이런 여러 가지가 현대인들이 과거인보다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철학자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위에 혹은 저 아래에 누가 아직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한한 허무 안에서 길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라고 묻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의미를 상실한 분노,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더 쉽게 이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사건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르완다 종족 사례라든지 또 동유럽의 보스니아, 코소보 같은 사태, 우리들에게는 끔찍한 제주도 4.3 사태, 광주 사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신앙을 상실하고 신성함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을 때에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본문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마태마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큰 사건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바로 직전에 체험했어도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현주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모였던 사람들을 이제 흩트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그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먼저 떠난 제자들 배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기에 사투를 벌이면서 조절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가끔 엉뚱한 소리와 짓을 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당신처럼 걷게 해주시오.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하십니다.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물 위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휘몰아치는 바람에 무서움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약하고 작은 믿음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기록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돌풍이 몰아치고 호수물이 배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평안하게 뱃머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보면 믿음이 적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작다. 믿음을 수량으로, 수치로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역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 정도 돼야 돼. 믿음은 나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또는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것, 작은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역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복음서는 모두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셨는데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죠. 이방 여성입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떡을 당신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줄 수 없다. 고쳐줄 수 없다는 거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 말짜리 믿음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한 대박 정도가 될까요? 하여튼 크기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난치병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본래의 뜻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만 듣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무작정 따라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언급도 아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지녀야 될 믿음이 시종여일하게 또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생존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의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의심의 상태 또는 염려한다라는 상태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그 원어를 파헤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 그런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심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데 물에 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분명히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의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완벽한 모습은 제가 볼 때에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선의 모습은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깊이로 들어간다. 도대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이 깊어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믿음이 깊어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받은 선물을 무시하고 또 내버리거나 또 시원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내가 물질이든 또는 외형적인 거든 이런 것 말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불평불만이 입에 달릴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도 그러셨습니다마는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진 모습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믿음이 깊은 모습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와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걸 항상 되뇌이고 항상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 진화론자들은요, 이 인간의 뇌 용량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크다고 하죠. 이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또 인간이 되었다 합니다. 말하자면 지적인 활동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뇌 용량의 문제보다도 더 앞서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인간다워졌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대부분의 짐승들을 보면요,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없어요. 눈을 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두 발로 걷는 그 모습 때부터 인간은 인간다워졌다,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것은 뭐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가운데에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런 존재를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존재 절정을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깊이 있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아프리카의 제 남단에 있는 남아공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수감을 했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흑인으로 이루어진 남아공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흑인 대통령을 가두었느냐? 그 이유죠.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코로나19 장기간의 거리두기 또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이번에 폭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폭동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도반에
날레디 만윤이라고 하는 여성이 2살배기 딸과 함께 시내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방문을 했다가 폭동으로 그 건물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16층에 있다가 뛰어 내려왔지만은 1층 출입구가 닫혀져 있어가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베란다에 서가지고 2살배기 딸을 손을 붙잡고 밑으로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취재를 하던 영국의 BBC 카메라만에 포착이 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를 던지라고.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에 낯선 사람들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시점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던져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낯선 사람들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작은 자, 적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큰 믿음의 표식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신들을 구원해 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예배, 예수님께 절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것을 늘 신앙 고백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